굉장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전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은 막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창녀들하고 같이 막 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참 도대체 어느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이상한 것 같다가 뭐든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천한 사람들을 우리한테 해를 주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은 과연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궁극적인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왜 이 더운 여름날 이렇게 일찍부터 쉬어야 되는 휴일날, 주일날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그 깊은 근저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메시아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말로 돌리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같은 이미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드렸죠. 산타클로스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아, 메시아는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야. 그냥 몰래 와서 내가 필요한 선물을 주고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뭘 날더러 좁은 길을 가라, 날더러 옳은 일을 해라, 날더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하지 말고, 산타클로스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듯이 몰래 와서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하면은 몰래 굴뚝 타고 와서 내가 잘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탁 주고 돌아가는 그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도 꽤 많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건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동 판매기처럼. 그리고 자동 판매기처럼 해주시길 원해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동전을 자동 판매기에 넣으면은 100원짜리 껌이 나옵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자동 판매기에 넣으면은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넣었는데 어떤 사람은 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공평하죠. 똑같이 100원을 넣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한 껌이 하나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큰 맛있는 음료수가 나오면 왜 나는 음료수가 안 나오냐 불평을 하니까,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껌이 나오고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공평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봉헌을 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봉헌을 하면은 마치 자판기에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가 넣은 돈에 상응하는 물건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넣었는데 안 나오면 화를 냅니다. 나보다 조금 넣은 사람이 좋은 물건이 나온 것 같으면 또 화를 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정하냐. 공정하게 해주셔야지. 잘못된 우리들의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데 대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똑같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다들 예수님께 대해서 오해합니다. 요즘도 하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뚱뚱하다고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었죠? 개그 프로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키가 작다고 해서 뭐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초원에서 왔다고 해서 무슨 아메리카노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해요. 왜 오해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을 거기에다가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뚱뚱하니까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먹었으니까 저렇게 뚱뚱해졌겠지라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편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개그맨은 그렇게 외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내가 뚱뚱하다고 보이지만 나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개그에 합당한 말들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랬는데 왜 오해를 할까요? 저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기보다는 내가 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자꾸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투사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존재하고 그 메시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클레이 진흙을 가지고서 메시아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혼동했습니다. 나이도 6개월 차, 키도 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해, 하는 일도 비슷해.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숱했고 많았고,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비슷할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사람들로부터 들은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인 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얘기했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검소한 생활하고 금식하고 뭔가 이렇게 고행자적인 수도자적인 생활을 하는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만 하는가? 왜 맨날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저렇게 놀기만 하는가? 하고 비난할 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고 세례 요한을 밑에다 넣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어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은 낮게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복음서 기자들이 썼기 때문이에요. 복음서 기자들은 누구의 편에서 썼을까요? 예수님 편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들어가면 당시에 100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100명 중에 70명은 세례 요한 편이에요. 30명이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투옥을 당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 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대놓고 너 틀렸다.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런 부도덕하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어떻게 네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뜨끔했지만 그 부인 여자들이 이세벨도 그런 것처럼 부인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 그런 저런 못된 놈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세상에서 떠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다니면서 당장 목에다 가둬 두십시오 하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은 내심 세례 요한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워낙 따르니까 함부로 못했는데 이제 부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투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해요. 투옥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활동을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투옥된 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차이를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나는 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어느 정도 저물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서 활동을 하신다는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때 비둘기가 성령같이 나타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 뭔가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나와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문도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한 활동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심상치가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구일까? 나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르고 활동하는 모습도 내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듯한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를 잠깐만 비교하면 조금은 다르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사람들 무리들 사이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이 모여있는 궁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 너희들이 잘못했다, 회개해라, 뭐 지옥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거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 만나면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 만나면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한 사람 만나면 그 불쌍한 거 고쳐주시려고 그냥 같이 울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궁극적인 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메시지는 나하고 굉장히 같은 것 같은데 하는 행동 양식은 자신의 행동 양식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쳤고 강하게 외쳤고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외쳤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 만나면 고쳐주고 아픈 사람 만나면 어루만져주고 이러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세례를 줄 때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좀 이 사람이 누군가 의아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의 활동 모습을 들으니까 아주 또 이거 궁금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나가서 묻고 싶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묻지를 못하니까 면회원 제자들께 있겠습니다. 가서 예수라는 사람한테 좀 물어라. 뭘 물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만 합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그것을 좀 묻고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앞뒤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풀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긴 걸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확신했더라면 제자들한테 나는 이게 옥에 갇혔고 곧 죽을지 모르니까 더 이상 나를 따라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시켰을까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답을 찾죠. 아마도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내 제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좀 따라서 앞으로 내가 했던 일과 같은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세례요한이 보기에 좀 밍밍하니까, 좀 뭔가 모자를 같으니까 가서 좀 재촉하려는 의미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또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희망을 부르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기에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입니까라고 물어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아동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수님이 Yes, I am. 예, 내가 맞다. 너가 있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명쾌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명쾌한 대답보다도 더 위대하고, 저는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공부도 별로 못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쩜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으셨을까 하는 감탄을 그 말씀을 합니다. 예스냐 노라는 그런 단순한 대답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의 대답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대답은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 앞에다가 이런 구절을 넣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예수라는 사람이 움직일 때 그가 선포되는 메시지와 그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하기만 하라. 뭘 가서 예수, 그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보고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가서 전하라.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전하라. 거기에다가 뭐 살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은 진정한 위대한 아주 놀랄만한, 세상이 깜짝 놀랄 이런 수식어 붙일 필요 없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이 대답은 세례 요한은 원치 않는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외치는 그런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한 번 그냥 사자굴을 터뜨리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덜덜덜 떠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맞다. 내가 지금 그 메시아로서 일을 할 것이다. 이제 곧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로마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며 동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그들까지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대답을 세례 요한은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이런 임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이라는 모습 속에서 백성들 가운데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설 때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 하는 그것입니다.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죽음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에 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그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할 때 어떤 대답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께 자꾸 집어넣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 아니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는 좀 안 들더라도 나는 그 메시아가 저래야만 할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시는 일이 그가 우리더러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으로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자동 판매기의 모습으로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히려 거꾸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원. 자꾸 교회를 그렇게 기복적인 곳으로 만들려는 한국 교회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메시아된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런 모습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던 대답은 아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르는 이유는 그의 삶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 속에서 그를 따르는 길 속에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한 가지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얘기해 볼까요? 나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까?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든 집회에 잘 참석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고 있는데 내가 신구약을 몇 번을 통독했는데 내가 어떤 제자 훈련을 어떤 큰 교회에서 하는 그 유명한 모임에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가지고서 내가 거기 수료를 한 사람인데 요즘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데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교회하고 한 번에 예배 드릴 때마다 몇만 명씩 와서 예배 드려서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맨날 텔레비전으로 보는 그런 교회다네. 내가 그런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지는 알아? 그걸 가지고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알아? 내가 한번 사인을 하면은 교회 예산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알아?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일 수 있는 징표가 될까요? 그래서 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장황한 이력서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저기다 살을 붙여서 내 스펙을 얘기하고 내가 초등학교 때 개근상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6월달 학력고사에서 우수상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내주면서 내가 이런 학력과 경력과 내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라.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받은 우등상. 그것이 나를 어떤 사람인가 말해주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위치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왜 모릅니까? 대통령의 대변인이면 탁구폭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세상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는 할 수 없이 나리나리 하지만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세상의 그리스도교인이 되기 위한 스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이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의 묵상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